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 주간 계명의 기도로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았고, 또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제 일상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상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짧게 나누고요. 그리고 루터 선생이 우리에게 기도에 또 여러 가지 또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같이 읽고 오늘 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쉬지 말고의 문자적인 의미가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그런 뜻이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까지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통하고 괴로운 바로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 또 어떤 시련의 아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떠나보내거나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준비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낙담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죠. 그러할 때도 기도하라랍니다. 제가 오늘 낮에 한 목사님,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제 지난 주간에 본인 그 교회에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초등부 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아이가 아파트에서 이제 학원차를 내리고 학원차에서 내려서 학원차에서 이제 길을 거슬러 이제 건너서 뛰어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뭐 학원차를 추월하려고 했는지 차가 오면서 가려져 있다가 튀어나오니까 놀랬겠죠. 그래서 운전자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을 밟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그 사고가 일어나고 또 아이가 또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고, 한 주간 동안 본인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교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에게는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고통이 우리의 삶에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기도하라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기도의 요청입니다. 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함과 괴로움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무기력한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들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징계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병이 들었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의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때 다윗이 그 소식을,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이제 신하들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신,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식사를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오십니까? 그 다윗이 뭐라 합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내가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그는 나에게로 오지 못하고 내가 그에게로 갈 뿐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죠. 이 일이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받아주셨다는 그 믿음, 그게 쉬지 말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
그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탄식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요청이고, 기도의 유익이고, 또 기도의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극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려면요, 일상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떻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무기력에 빠져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일상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만 특별한 상황, 극한의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일상의 기도. 이 습관이 그저 개인적인 습관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했습니다. 교회적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그렇게 주님이 일상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극한의 상황,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극한의 상황, 그때에도 주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깊은 밑바닥에 이를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실패로 끝나버린 것 같고 다시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내 삶은 다 끝장났어, 다 깨어졌어, 다 찢겨졌어.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이 뜻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데오마이라는 것과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데오마이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데오마이, 우리의 필요를,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프로슈쿠마이. 이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음의 밑바닥, 고통과 괴로움과 상한 마음으로 극한 상황이 이뤘을 때, 그때 기도하라라고 할 때 이 기도는요, 데오마이가 아니라 프로슈크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나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이 고통의 문제, 내 삶의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절박하게 나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가 있는 그때 하나님은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프로슈쿠마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절박할 때, 가장 위급할 때, 가장 비참과 고통에 둘러싸일 때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자기의 필요, 가장 절박한 가운데 자기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죠. 자기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것이 뭡니까?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죄인들의 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상칠언이라고 부르죠. 첫 번째 기도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형에 달리면요,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예. 마취 없이 이 손목을 몹을 받고 하니까 너무너무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이 극한, 정말 극한이죠. 그리고 이 몸이 처지기 때문에 이 몸 전체가 쭉 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처지고 고개가 숙여지니까 호흡이, 숨을 잘 못 쉬고요. 말을 하려면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너무 숨이 찰 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면 더 끔찍한 고통을 참으면서 고개를 들어서 숨을 들이키고 말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몸이 찢겨지고 짓눌리고 숨 쉴 힘조차 없는 그 순간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의 밑바닥, 자기 육체의 밑바닥, 그 고통의 밑바닥에 도달했는데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고개를 드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셨어. 더 큰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모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음의 밑바닥, 그 삶의 밑바닥에서 기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쿠로시쿠마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필요가 아닌 죄인들의 필요. 아버지 나를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살아있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엘리야는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요, 교회적인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어떻게 교회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권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기도가 그저 개인적인 어떤 경건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적인 일이다. 습관을 쫓아가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했습니다. 교회의 습관을 쫓아. 기도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 오늘 대학부가 와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부터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까? 주중 모임 하면 스터디 모임 하니까 이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없다. 금요일에 오면 같이 우리 스터디 모임 할 거다. 이제 스터디하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습관을 따라 기도해 가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는 교회적 경건을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2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복음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루터 선생은 신자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요. 신자가 교회에 있을 때 자신이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자, 함께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부름받았구나. 이걸 확인하고요. 그리고 보이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눈과 귀를 통해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 소리에서 이웃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내가 성도로서 부름받은 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 눈과 귀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같이 보죠. 서로의 기도 소리를 듣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서로의 필요가 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옆에 소리가 내 소리도 들려야 되고 옆에 소리 좀 들려야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어떤 집회 문화를 보면요, 기도할 때 막 찬양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막 들리죠. 그래서 내 소리도 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 소리. 제가 이제 집회 가서 기도 인도하고 할 때 찬양팀한테 늘 하는 말이 세션 하지 말고 피아노만
본인 기도 소리를 본인이 들을 수 있도록 해라 하는데 찬양팀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한 세션이 준비하고 연습한 걸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서 기타 이제 전기 이제 한번 띵 하면 막 정신이 막 혼미하더라고요. 자기 기도 소리를 자기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의 기도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애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마음이 상했구나.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 면에서 서로의 기도를 듣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네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네.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자네의 곁에서 그리고 자네 주위에서 위로하고 용기를 다하며 기도하고 있다네. 주님은 그런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고 용기고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서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부터는 그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하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마음의 밑바닥 그 극한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이것은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는 요청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루터 선생의 기도를 따라서 일상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첫 번째 단락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소규리 문답을 활용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읽거나 암송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괴롭고 못 참는 것은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압박과 방해입니다. 기도는 그런 식으로 공로를 쌓아 올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란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과 이야기하며 삶의 모든 걸 정돈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기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고 기도 시간은 흔쾌히 행할 수 있는 기쁜 시간이 됩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소규리 문답을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죠. 지난주 그 기도문 책자로 이제 나눠드렸는데 하루에 하나씩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하나씩 읽으면서 소리 내서 읽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루터 선생은 결혼을 위한 기도에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결혼은 성에 대한 본성의 욕망, 자녀 출산, 그리고 서로 간의 정절을 서약하고 지키는 것 등등으로 구성됩니다. 마귀는 이런 결혼에 틈을 만들고 그 자리에 미움보다 더 쓴 미움을 심으려고 시도합니다. 기도 없이 그저 상상으로 미래를 그리며 결혼을 시작한다면 마귀가 꾸미는 일이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실한 젊은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중대한 인생사를 기도 없이 자기 멋대로 진행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주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전능자, 창조자,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내가 캐티를 아내로 원했을 때 나는 이 마음을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 배우자를 위해 솔직하게 기도하지 않는군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친구한테 이제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뺐습니다. 실명은 뼈를 때리는 거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행복한 상상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기도 없는 결혼 생활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사단은, 마귀는 미움보다 더 쓴 미움을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계획하고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하지 않으면 마귀의 상상이 현실이 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대가 현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데 이 중대사를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결혼 준비할 때 보면 다이어트는 많이 합니다. 피부 관리는 많이 합니다. 살림 준비는 잘 합니다. 기도 준비는 잘 하지 않죠. 그렇죠? 이것은 3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 망령되거든. 그는 창조주, 전능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는 결혼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에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루터가요, 결혼한 후에 기도하는 내용이 또 조금 달라집니다. 결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내를 얻기는 매우 쉽지만 그녀를 계속 사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남자라면 우리 주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아내를 얻으려는 남자는 신중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아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나 주님, 그것이 저를 향한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저와 더불어 일생을 살아내며 제가 아끼며 섬기고 사랑할 정숙하고 경건한 여인을 만나게 하소서. 결혼을 경험을 하니까 그를 계속 사랑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계속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남자라면 주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내 남편이 참 나를 사랑한다. 평생 감사하십시오. 루터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진지하게, 신중하게 자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평생을 함께 살고 아끼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경건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기도하라는 것만 이제 강조했다면 결혼한 후에는 디테일해집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따가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소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하는 것마다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척척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만물을 움켜쥐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기도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드림으로써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갈구하는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설사 육으로 가늠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명예를 거슬러 십계명의 명령들을 어겼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들도 지킬 수 없는 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손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약속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탐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만물을 마음대로 움켜쥐려고, 다 가지려고 하겠다는, 아이들에게 허용하면요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들어 주시는 것 같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 내가 갈망하고 있는 그 대상이 정말로 뭔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곧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일상의 기도를 딱 소개를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딸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질병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또 딸을 하나님 데려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또 기도하고, 자신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굉장히 세밀하게 기도문들을 씁니다. 예, 그리고 변비에 대해서도 막 쓰더라고요. 아주 하나님, 변이 너무 안 나와서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나를 좀 시원케 해달라고 막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의 기도라는 것은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이야기하죠. 부모 자녀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가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만 조금 발췌를 했는데요. 아침에 시작할 때 루터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당신께서는 저를 평안 가운데 보호해 주셨습니다. 간구하건대 오늘 하루도 모든 악행과 불의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제 몸과 영혼, 저의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거룩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악한 원수가 힘쓰지 못하게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쁘게 당신의 일터로 가십시오. 출근하기 전에 짧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녁 기도, 저녁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오늘 하루 동안 저를 은혜 가운데 지켜 주셨습니다. 간구하니 오늘 범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밤도 지켜 주소서. 제 몸과 영혼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거룩한 주님이 함께하게 하셔서 악한 원수가 힘쓰지 못하게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평안히 잠자리에 드십시오. 오늘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리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모든 상황 속에서 루터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빈궁한 당신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어 당신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 위에 높여지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 온 세계에 순수하고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뜨거운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셔서 당신의 이름은 더럽히는 거짓 가르침과 악한 삶을 거부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죄인과 눈먼 자들, 마귀의 나라에 사로잡혀 사는 모든 이들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바른 믿음과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시어 강하거나 약하거나 살거나 죽거나 선하거나 악한 일을 당할 때 오직 그분의 뜻을 붙잡고 견뎌내며 항상 우리의 뜻을 꺾어 우리 자신을 당신께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 배만 채우려는 욕망과 염려 대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선한 것을 풍족히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용서를 믿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양심에 찔림 없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떤 죄의 유혹에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를 세상 길로 이끄는 저주받은 육신의 소유욕과 마귀가 인도하는 모든 악한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이기게 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멘. 우리 같이 찬송.